네, 오늘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였던 거룩과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우리의 거룩함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늘 이 말씀처럼 거룩하기를,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구원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행동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노란색 표시로 해놨는데 이것을 동사입니다. 동사는 행함과 실천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 그리고 그 문장 구조입니다. 그 주된 동사가 바로 다음 자막과 같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버리고, 두 번째는 사모하라, 세 번째는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동사들만 보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다시 한번 차근차근 좀 살펴볼까요? 1절 말씀에 보시면 무엇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1절에서 버려라 라는 것과 2절에서 사모해라 라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버려야 되고 우리가 왜 이것을 사모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왜 버려야 합니까? 자라게 하기 위해서요. 왜 사모해야 됩니까? 자라기 위해서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버전 성경,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 여러 가지 버전에도 똑같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에는 유독 한 가지를 더합니다. 여기에 보면 자라나는데 무엇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베드로는 우리가 버려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의 이유를 말할 때 자라나야 되는데 무엇이 자라나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고 사모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은 무엇이냐?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크기나 능력이 어떻게 하는 것이요?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커지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증가하고 그 능력이 증가하기를 원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자라나야 된다라는 이 권면 속에는 단순히 크기나 능력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숙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란 제목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숙을 왜 베드로가 원하느냐? 왜 베드로가 권면하느냐? 성숙은요, 성장의 바탕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은 성장의 바탕 위에 있다. 제가 이 문장을 설명하려고 다음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면, 이 그림에 보시면 무엇이 있습니까? 책이죠.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그림처럼 책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이해하는 것, 그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을 열심히 읽고 책을 읽은 걸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건 성장의 과정이죠. 그런데 책을 읽고 책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고민하고 거기서 사색하고 그리고 그것을 글로 써보는 것, 그것은 무슨 과정이냐?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장 위에는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성장의 바탕 위에 성숙이 있다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기서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성숙하게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왜 성숙하라고 권면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성숙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러냐? 사도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다음 사진을 보시면 베드로는 아주 열정이 넘치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모든 곳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다 예수님 떠나간다 할지라도 저는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런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환멸감과 모멸감을 느낀 베드로는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앉히시죠.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베드로가 실수 없는 삶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다른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실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바울이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던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겸상할 수 없는 존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마리아와 로마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시작되죠. 그러면서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생기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함께 예배드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통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이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무리 이방인들이 복음을 지키고 온전히 믿게 됐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답게 몸과 마음이 율법 아래서 지켜져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합니다. 우리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행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종교의식도 아니고 자신의 공로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 복음의 진리가 함께 회의할 때 선포되고 전파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막 진행되던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지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사진처럼 옆에 안디옥의 한 성도 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게 됩니다. 지금 저 자리에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나바도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 저 눈처럼, 베드로 이름 위에 있는 눈처럼 눈치를 살살 보다가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요, 분위기가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본인도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바울이 듣습니다. 바울이 듣고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며. 그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에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해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인데 어찌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의 눈치를 보며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피합니까? 베드로 당신 때문에 바나바까지도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본받고 따라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지도자인 당신이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베드로 앞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했을지라도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흔들려 보았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성숙함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숙함의 중요성을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이 자라남과 동시에 성숙해지기를 바라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후반절을 보십시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또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습니다. 똑같은 부분이 보이십니까? 자라가라. 편지의 시작 부분에도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도 너희는 자라나야 된다, 성숙해져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것을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성숙하다는 것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 방해되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특징, 그것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악독은 악하고 독한 마음, 기만은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행동, 그리고 외식은 위선적인 행동. 아까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눈치를 보면서 살살 피했던 것, 그것도 외식의 하나의 모습이죠. 또 질투심, 다른 이의 행복을 부러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험담하며 해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러한 특징이 당시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도,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반복적으로 일어날까요? 반복적으로 역사하는 어떤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 그들은 계속해서 활동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들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그때도 찾고 지금도 찾고 앞으로도 찾을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활동 중인데,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시면 미국의 존경받는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에이든 윌슨, 이 토저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1897년 약 한 1900년도 초부터 1960년대까지 즉 20세기에 열심히 사역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토저 목사님이 이 당시에
20세기에 일어났던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솔직하게 적어 놓으셨는데 그 책이 바로 다음 책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책인데, 이 초대교회의 문제가 20세기 토저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에도 똑같은 동일한 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문제, 그 문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토저 목사님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에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적어놨습니다. 그 첫 번째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살만 찌는 것, 몸만 자라나는데 성숙해지지 않는 모습이 어디에도 있었습니까? 20세기 토저 목사님의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지 못하고 참관하는 것, 희생하고 양보하고 다른 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거보다 욕심부리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이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다. 마지막으로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특징, 여기에도 있고 그때도 있었고 아마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 모습을 버려야 된다. 2절 말씀에 이제 중요한 권면을 버린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영유아부 아이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 사진은 영유아부 올해 초에 1월 마지막 주에 우리 영유아부 애들 다 나왔었던 이때 우리 한번 단체 사진 찍읍시다, 그러고 이제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 보시면 저기 저 빨간색 동그라미에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이제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친구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1년 지난 친구도 있고 앞으로 1년을 앞두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 또 노란색 동그라미에 보시면 이 친구들은 1년이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유아부에는 참 감사한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영유아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선생님들 아침에 모여서 예배 준비할 때 식사 못하고 오실까봐 항상 이렇게 맛있는 갓 구운 빵, 맛있는 어떤 음식,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대접해 주십니다. 부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눈앞에, 이 아이들 눈앞에 갓 구운 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은 정말 온전하게 어머니 젖만을 원합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눈으로 봤을 때 갓 구운 빵이 보이고 정말 어른들이 맛있게 먹는 그런 어떤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나한테 정말 소중하고 나한테 정말 맞는 음식은 우리 어머니의 젖밖에 없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젖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젖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핵심, 사모하라,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하라라는 말씀의 원어적 의미에는 갈망이 있습니다. 매우 강하게 갈망하고 매우 강하게 열망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갈망이죠. 그러면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성장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성숙하게 만든다. 그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1장 23절에서 이미 이 능력을 선포했었습니다.
1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 한 번으로, 짧은 시간으로 우리는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패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성숙해져라, 너네 성장해야 된다, 너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권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베드로처럼 때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빛도 보지 못하고 어둠의 동굴 속에 늘 있었어야 됐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고백 지키기 위해서 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전 안 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어머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개역개정에 보시면, 쉬운 성경에 보시면,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다음 자막과 같이 나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상태에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입니까? 맛본 상태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들은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인자하시다, 그것을 경험하고 맛본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전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다음 자막처럼요, 구원. 그냥 구원이 아니라 지옥불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맛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죄, 아담의 죄, 그 원죄로부터 있었던 그 철저하게 무너지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인자하심 맛본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작하십시오. 자라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라남을 넘어서서 이제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에만 머문다면 어린아이의 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해진 사람은 그보다 더 넓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그리고 두 몸으로, 우리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번 7월에 청년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참 감사하게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으신 모든 분들이 정말 많이 헌신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그리고 준비하도록 도와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출발하기도 전에도 그랬고요, 여러모로 저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날씨였습니다. 날씨요. 여러 분들이 정말 걱정해 주셨습니다. 야, 이때 우기고 이때 정말 뭐 할 수 없을 텐데 걱정해 주신 만큼 그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이랑 그리고 청년들이랑 그리고 화요일날 우리 교회 학교 기도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면 비가 오더라도 그 비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비가 오면 다음 사진처럼요, 피딩 사역, 그러니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사역, 그것을 나누어 주고 저희가 가지고 간 여러분들이 또 헌신해 주신 옷, 신발, 가방, 생필품, 이거 나누어 줄 때 흙도 묻고 비에 맞아가지고 물도 묻어 있고 여러 가지로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 선교를 처음 가는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첫날에 이 사역이 딱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다음 자막처럼요, 목사님, 사실 비가 와서 더 많은 아이따족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추운 우기에, 이 추운 우기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들은 비가 오면요 다 그냥 비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워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긴팔과 긴 옷이 필요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추운 우기에 비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었고,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첫날 저녁에 사역이 다 끝나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수요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수요일날 진흙에 발이 막 빠져가고 그렇게 1시간 반을 걸어서 저 언덕 꼭대기에 있는 교회에서 먹을 거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그러고 다시 1시간 반 걸어서 또 내려온, 그런데 우리들의 이 얼굴에는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계획이 있으시고요, 어떠한 날씨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그 날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성숙하게 주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라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우리의 날씨와 우리의 믿음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 속에 항상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행하실 때 표대를 정확하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을 독특한 표현으로 말하죠. 그것은 산돌, 살아있는 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 건축에서 사용되는 역할이 무엇이냐? 건물을 짓고 기둥을 세우고 집을 건축할 때 돌은 가장 기초적인 재료가 됩니다. 가장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벽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도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건물이 세워지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집, 그 건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자막처럼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을 따라서 교제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기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다음 자막처럼요 우리 몸인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전인 이유는 거룩한 벽돌, 어떤 멋진 색깔을 칠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그 위에 한 명이 세워지고, 그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또 다른 한 명이 세워지고, 그렇게 한 공동체가 또 세워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항상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셨습니다. 이 처소는, 이 성전은 하나님만 거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친밀한 동행을 위해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성전 속에, 그리고 우리의 있는 이 성전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수단을 동원하십시오. 성찬식, 기도하는 시간,
수요 공예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확인하시고, 내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내가 자라났구나라는 것도 이 교회 안에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불일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일치를 요구하는 자, 더 이상 양보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양보하고 사랑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계속해서 친밀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성숙해지겠죠. 점점 성장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무것도 몰랐지만 기도에 관한 설교도 듣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들어보고 그렇게 조금씩 성장합니다. 내가 정말 친한 사람 혹은 나의 속 얘기를 꺼내는 사람을 떠올려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 만났을 땐 1년, 2년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친해지면 대화의 양은 물론이고 대화의 깊이 또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처음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깊은 대화, 다양한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점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강조합니다. 곧 다음 자막처럼요, 어린아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이시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어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우 어른스러워졌네 라고 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분명 전에는 어린아이 같은 애였는데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야, 이제는 어른스러워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양보해 줄 때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한 점을 칭찬해 주고 진심으로 기뻐해 줄 때 어른스러워졌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방이 자라나도록 기다려줄 줄 아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른스러워졌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길 때 야, 참 어른스러워졌다, 야, 참 성숙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충분히 분노할 만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화를 다스리고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질서를 정확하게 지키는 모습을 볼 때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이 외에도 우리가 찾을 때 어른스러운 행동들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부분에서 어린아이를 벗어나는 것은 무엇일까? 앞에 언급했던 모든 것을 더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배려해준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부분에서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 마음과 몸과 말에서 그리고 행동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그리고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뻐하며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성숙을 권면합니다. 이는 성장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일을 밖에 못합니다. 아무리 어른을 도와서 부모님을 도와서 일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른은 어른으로서 다양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을 맡기실 때 누구한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또 어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린아이 때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살아계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사이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성숙의 감사, 성숙의 은혜를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성숙한 일, 하나님의 일을,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합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약한 믿음과 적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큰 믿음이자 강한 믿음,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 속에 매일매일 말씀 안에 점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